이 사사 드보라 시대의 가나안과의 전쟁, 그 싸움은 참으로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의 복은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싸우신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동원시킨 싸움이요, 기손 강물을 동원시키셔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동원시키셔서 가나안과 싸우셨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승리의 복은 드보라 한 사람만, 혹은 아니면 바락 장군 한 사람만, 혹은 여인 야엘에게만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나서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신 그 복을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선봉장으로 세우고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시세라의 군대에 저항하자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들의 반응들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느 지파는 드보라를 돕기 위해서 달려왔고, 또 어느 지파는 드보라의 요청을 모른 척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은 굉장히 흥미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 또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송 올려드렸던 시가 사사기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전쟁의 멋진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보여준 신앙 자세가 어떠했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보여주었던 자세들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몇몇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등등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거주지가 산악지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을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마도 아말렉 사람들의 일부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주하는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같이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 이 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산지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말렉 사람들도 역시 산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구나, 뒤섞여 있었는지 혹은 마을이 각각 분리되어져서 같은 산지에 어느 정도 떨어져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아말렉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니 에브라임은 지금 이 싸움에 전적으로 전념하며 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말렉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싸움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아말렉 사람, 그들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전적으로 투신할 수 없었고 그저 흉내만 낼 뿐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기술은 좀 약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이
귀족들과 합세하였다. 귀족들과 합세하였다. 또 영어 성경 중에서 CEV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CEV 영어 성경에는 베냐민은 그 뒤에 나오는 마길과 같은 형식으로 이 전쟁에 사람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이 베냐민은 그냥 체면치레로 이 전쟁에 몇몇 사람들 지금 파송하고 보낸, 그것도 장교들, 소위 어떤 전쟁 중에서 이 전쟁 어떻게 이게 전혀 하면 안 될 그런 전쟁을 치르면 안 되는 소위 중립국에서 어떤 전쟁을 이렇게 도저히 반인륜적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감시관 보내듯이, 그러듯이 이 베냐민은 이 전쟁에 체면치레로 참여한 것이더라.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마길이 나오는데 이 마길은 사실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바로 이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길, 즉 므낫세 사람들은 오늘 본문 14절에 의하면 명령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지휘관, 장교 이런 사람들만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어떤 중직 그리고 장교 역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희생은 덜하고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여기 14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므낫세 혹은 베냐민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혹은 체면치레로 이 싸움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형편이 있겠지요. 또 그들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싸움에 희생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름만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도자에게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15절의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 이사갈 사람들은 드보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와 함께했던 사람, 지도자와 기꺼이 동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저 밑에 달려 내려가서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 바락 장군과 함께 힘써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르우벤 사람들과 같은 그런 태도도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이 있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 사람들은 분류를 하자면 심사숙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말도 잘하고 논리 정연한 사람,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의에 있어서는 아주 달인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되어서 턱 밑까지 숨차오르는 그런 가운데 전령이 다가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다. 르우벤은 재빨리 전령이 전해준 편지를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형국이 어떠한지 어떤 상황인지 잘 살핍니다. 그리고 즉시 지파의 어떤 리더들을 소집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 비상회의, 급하게 결정 내리기에 너무 큰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모이자고 합니다. 먼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동안 휴식도 취하고 또 회의를 잘 하고 있다고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소리에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했으나 그들은 전혀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사자가 나오고 부상자들이 나오고 피 흘려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만 했습니다. 르우벤은 회의만 하다가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아예 행동할 힘을 회의에 다 쏟아붓고 말았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신자들처럼 생각만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성도 관심 많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다 합니다. 모든 양육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판단 잘하고 비판하기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에만 머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다는 배에 머물러 있었다. 뭐 이런 그림입니다. 단지파는 무역 상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에다가 상품을 진열을 해놓고 돈을 모으는 일에 독특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단은 상점의 돈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한 그런 입가의 미소를 머물고 있는데 저기에서 헐레벌떡 전령이 막 달려옵니다. 요라는 소리가 납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요, 도움이 필요하오, 와서 도와주시오,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피를 흘리고 있어, 곧 참전하라는 드보라 사사의 전갈이요. 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 멀리 산 너머 저 내륙 쪽에 저 본토에 무슨 일이 있을까 쳐다봅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였던 이 단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고객들 중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고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단은 사업이 위태롭게 될까 하여 돈다발을 하나 만들어서 전령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부족하나마 전쟁 비용에 사용하라고 전합니다. 단지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스로 자위합니다. 그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몸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함께 손잡고 들어갈 새신자 혹은 내가 전도하고 구원한 가족 한 명이 없습니다. 아셀 지파 역시 단 지파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는 해변에서 유유자적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해변가에 찾아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듣기 싫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휴가 중이요. 나는 휴식이 필요하오. 지금 어떻게 휴가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직장에서 참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 못했겠지요. 주일이면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셀은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오. 가서 우리는 드보라를 존경한다 그렇게 전해주시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겠어. 힘써 기도로 돕겠어. 내가 여기 해변에 머물러야 하는 입장을 좀 잘 설명해 주시오. 아셀은 나 아니어도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람이 없겠어? 일꾼이 없겠어? 나 같은 사람까지 뭐 전도한다, 봉사한다, 설쳐봐. 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어? 뒤죽박죽이 되겠어? 오히려 무질서하게 될지도 몰라. 나 같은 어린 신자는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한편 단이나 아셀 지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서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서불론과 납달리는 낮 뜨거운 그 내리쬐는 태양볕 밑에서 열심히 논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면서 드디어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드보라가 보낸 전령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임도 없이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기름 부으셨다네. 사사를 세우셨다네. 이제 저 가나안의 야빈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로움을 끝장을 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를 세우셨지 않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우리가 출정한다고 전하시오. 이미 차비를 갖추고 출발하고 있다고 전하시오. 우리는 지금 곧 전쟁에 참가하겠소. 서불론과 납달리는 낫으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들을 포옹을 한 후 그리고 전쟁터의 먼지 속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또 본문 1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 장졸 할 것 없이 다 출전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 지파와는 달랐습니다. 단은 아무것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에 드보라는 사사로서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이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단 지파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왜 배에 남아 있었어? 당신들은 왜 배에 남아 있었어? 단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동전만 만지작거립니다. 드보라의 질문은 단의 남은 일생을 아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있었을 때 당신들은 왜 배에 남아 있었어? 그 전쟁 때 당신들은 왜 배에 남아 있었어?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이 귀에 메아리 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오라,
오라.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 낫으로 창을 만들라. 그러나 단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단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단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뒷뜰을 하나님의 추수밭보다도 더 풍성하게 가꿉니다. 자신의 집을 잃어버린 자를 위한 천국보다 더 귀하게 만들고 영혼 구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움을 위한 전쟁터에서 서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 그래서 혹 목숨을 잃는 자, 아니 그가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장은 그 전쟁터에서 머리가 터지고 어쩌면 손발이 베이고 피를 흘린 자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국의 참전 용사들이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에서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성전 프레이드였습니다. 국왕도 나오고 수상도 나오고 많은 관료들이 나오고 모든 런던 시민들이 다 도열해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육군이 지나갑니다. 해군이 지나갑니다. 공군들이 지나갑니다. 해병대들이 지나갑니다. 한 부대 한 부대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부대가 중앙 무대가 있는 그 거리로 들어서자 주변에 도열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국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상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관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상하원 의원들도 다 일어나고, 그리고는 도열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이전의 박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가자 더 큰 박수 소리, 국왕은 앉을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상위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 한쪽을 혹은 아니면 다리 한쪽을 잃어서 목발에 의지하면서 기우뚱기우뚱 거리면서 그러나 보부도 당당하게 정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그리고는 눈은 저 멀리 산을 응시하면서 그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행진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오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날의 진정 영웅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곧 훈장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훈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공적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의 질문이 날카롭게 우리들에게도 던져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배에 남아 있었어? 당신들은 해변에서 일광욕하고 있을 그때 동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시던가요?
사사시대 이들의 신앙 행태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나는 적당히 체면치레하고 참여하는 그런 부류일까요? 혹은 아니면 회의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많은 부류일까요? 혹은 아니면 적당히 돈 좀 보내놓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 고객인 그 고객과 등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일까요? 아니면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스로의 그동안의 일에 대하여 셀프 보상을 하는 그런 부류일까요? 혹 아니면 낫으로 창을 만들고 달려가며 뛰어가며 그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자들일까요? 도대체 나는 후에 드보라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 당신은 왜 배에 남아 있었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숨은 전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선순위를 뒤바꾸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아주 적당한 핑계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떤 훈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날 우리의 프레이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할까요? 그날 우리의 프레이드는 우리의 뒷밤을 타고 흘러내리는 혹 눈물이 있을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숨은 전략이 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놀라운 환영식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의 훈장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